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묶여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꿰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들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박인상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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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준 제사장들이 그 맨 언약궤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요단 강물을 갈라주셨잖아요. 그 강물을 다 건넌 후에, 그런데 아직까지 언약궤는요 그 요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다른 백성들이 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한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맞추어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역사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게 뭐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울고불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바로 옛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그냥 쉽게 이렇게 잊어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우리가 죄송하지만 많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보면 긴가민가한 신앙을 생활을 하는 듯해요. 늘 오락내리락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긴가민가한 신앙생활, 다람쥐 쳇바퀴에 도는 그냥 무료하게 그렇게 그냥 습관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져서 성장해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한 번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한번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 제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 인생 자체가 저주입니다.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왜? 죄사함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요,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는 저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삶의 축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일평생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음에 매여 사는 인생. 이 죄의 뒤에는요, 악한 사단 역사잖아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로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붙잡은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평생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계시면서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주셨던 그 새 힘, 또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요단강을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을 따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환경, 여건 등 육신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나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인생에 막혔던 문제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우리 뒤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답니다. 우리 구세군 상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닥친 여러분의 인생 문제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요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여전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자, 요단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선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강 가운데 있는 데에서 돌 하나씩을 택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묵을 잠잘 그곳에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그게 4절 6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4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너희의 믿음의 후손들이 나중에 너희들에게 아빠 엄마 이 돌들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발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어떻게 했다? 끊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느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그렇죠? 애굽의 그 강이, 이집트의 그 강이요, 피로 물이 들고요, 개구리, 파리, 이 막 독점이 일어나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막 태양이 막 꺼내지고 막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이런 원망과 불평 때문에 사실 출애굽기 1세대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외에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음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부세공 성도 여러분, 혹 답답한 일, 괴로운 일,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니까요. 원망과 불평을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십시오.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1세대들을 모두 죽게 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온 2세대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거기서 또 자녀들이 낳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엄마 아빠는 모두 죽고 그 땅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 우리는 한국에서 와서 1세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 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많은 설교를 했잖아. 너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활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막 음란하게 막 하는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너를 지켜.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내가 약속하고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전 세계 사람이 두려워 떠는 축복받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사장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본을 보일 믿음의 리더들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건넜어요. 그런데 그 12지파를 다시 대표한 사람을 불러서 이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 기념비의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매우 독특한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9절
여호수아서 4장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다가 그 요단강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선 그 곳에서 12개 돌들 하나씩 째가지고 가져갔잖아요. 바깥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다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곳에 와서 그 강 속에다가 지금 말랐지만 지금 평평하지만 그곳에 강 안에다가 12개의 돌을 다시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놓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밟고 선 곳에도 12개의 돌을 세우도록 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빠져나온 이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물을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다시 요단강물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돌은 물에 잠겨 보이지 않게 되죠. 그렇죠? 왜? 요단강물이 다시 쫙 오니까 요단강에 세운 그 12개의 돌로 세운 기념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강물에 덮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돌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쭉 찾아보니까 장로교를 세운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그 주석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분이 쓴 주석이 제 마음에 와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가운데에 강물 가운데에 기념비를 세운 이유에 대한 칼빈의 해석이에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그들은 요단강을 볼 때마다 제사장들이 밟았던 곳에 자신들의 기념비가 세워졌음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문에 발로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듯이 이 요단 강물을 갈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매우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념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세워진 기념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 날에 주일에 예배드리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간 없는데 비즈니스도 해야 되는데 주일이란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장사도 못하게 해가면서 시간을 뺏어가지고 이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기는 그런 악한 분이 아니에요.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날을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주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 행했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일주일이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거든. 일주일 동안 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이가 점점 더 희박해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는 텀을 두고 다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일주일이 너무 긴 것 같아.
일주일을 버텨내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내기가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수요 예배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왜? 주중에 일주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중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요 예배 하다가 보니까 3일 하루 이틀을 버티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금년 철학 기도를 이게 막 하네. 금년 철학 기도를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자꾸 받다 보니까 하루하루 한 시간 견디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는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뺏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힘을 많이 받을수록 놀라운 축복이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흘려보내는 이 축복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흘러가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주의 날, 주일 성수, 그냥 주일 그냥 가서 하라는 거구나. 습관대로 천만의 말씀. 그러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날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에 분명한 이 예배, 주일 예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예배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심령 속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념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돌판에 지워지는 붓으로 쓴 게 아니고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이 심령 가운데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썼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 계신다는 것이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있는 것 자체로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이며 우리 평생의 기념이 될 기념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쉬운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 되어지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답답한 일만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어두운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어두운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은혜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뿌리 내린 인생은요,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의 기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너희가 누구예요? 믿는 자 우리죠? 너희 안에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 하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 하고 싶다.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받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부정적인 거는 기복주의. 예, 기복주의. 그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생각 잘하세요. 기복주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아멘! 신앙의 이 현장에서 자신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부딪혀보지 않고 고민하며 눈물 흘리며 피눈물 쏟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 체험이 없는 사람, 그냥 성경만 보고 그냥 자꾸만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요. 기복지네 어쩌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많은 축복의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까닭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상로 상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내 마음에 심겨진 은혜의 기념비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히 체험해서 또 다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사 구세군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세군에 두 개의 S가 있죠? 여기 S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S 있는 거 보이시나요? saved, 내가 구원받은 거. saved, to serve, 내가 구원받은 것은 to serve,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구세군 가슴에 어깨에 새겨놓은 겁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축복하기 위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세군의 선배님들이 우리의 이 양육 어깨에 새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saved, to serve.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할 때 6월절이라는 제사 기념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서 12장 2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6월절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의 제사.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12개의 기념. 너희 자손들이 이 돌 기념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은혜를 말하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 이후 세워진 이 교회에서 안식구 첫날 드려지는 이 주의 예배,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맨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러 가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많은 응답들과 함께 다른 많은 축복의 통로들과 함께 간증할 수 있도록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간증을 주셨어요. 제가 전도한 간증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생긴 간증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저는 지금도요, 저희 아들하고 제 딸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해요. 얘들아, 하나님이 만약에 엄마 아빠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있을 애들이 안 돼. 너희들은 엄마 뱃속에서 그냥 사라졌을 애들이야. 그 하나님을 기억해. 엄마 아빠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은 그 은혜 때문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들려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야기, 간증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그 간증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평생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간증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들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내게 임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군에게 준 또 다른 은혜가 있죠. 수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냥 기도만 해줄게라고 끝내지 말고 먹여주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먹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세군에 많은 리소스를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실은 우리 성도님들만 부지런히 일하면 일주일 내내 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셔. 그래서 못해. 제가 이거는 쓴소리 한 소리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세군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 무궁무진하게 주어진 이 구세군 리소스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달라고, 질병 가운데서 해방받게 해달라고, 경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해방받게 해달라고, 만국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비누, 상처나고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된 인생들을 가까이 가서 보듬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눠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셈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가끔 우리 김진수 정교님 간증을 들으면 그 직장 가운데서도 손님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롤을 말아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요,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 5분의 종교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종교님들의 사모님들과 바쁜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고 이 은혜를 나누려고 애를 쓰는지 제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종교님, 우리 성도님, 우리 부교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케어하고 치료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구세군 상계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수프도 주고 간증도 사랑도 주고 깨끗이 씻겨주고 그 다음에 셀베이션, 구원을 주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세군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제사장들처럼 생명을 건 헌신을 통해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알아요. 말씀은 들어서 아는데 전달이 잘 안 돼. 배운 말씀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좀 이렇게 지내면서 내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1대1에서, 어떻게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 있게 전할 수 있을 것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시면 많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 위에 견고한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냥 견고한 인생의 기초를 세우자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서 이제는 차근차근히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훈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야드 바셈이라는 이름의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죠. 이곳에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또 미국의 워싱턴에는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죠.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건립해서 유대인 학살에 대한 기록을 자료로 남겨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념관들을 통해서 당시의 비극을 자신의 후손들은 물론 전 세계인이 잊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왜 그런 사건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인 영혼을 살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념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토록 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맞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맞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비전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돼요. 두 번째,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응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결정이요 건강한 사람이 돼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세 번째,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구성원 3개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나의 후손 가운데에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사, 예수님의 제자, 구세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많은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영혼과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임을 알고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서
다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구세군 상원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며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 향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기념비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의 기념비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하고 계획하신 그 일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옵소서. 연약해진 저들의 육체를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지치고 쓰는 저의 육체를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어 창조의 능력으로 주님 회복시켜주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건강한 속에 주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렇게 저렇게 막힌 인생의 문제로 답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권속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믿음대로 되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인생 가운데 묶였던 인생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가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인생의 문제들이 기도 제목 되어져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간증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건강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 저 피눈물을 기억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두 손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주님이 세워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요단강 가운데 보이지 않게 세워진 기념비와 또한 길갈에 세운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은혜의 기념비, 보이지 않는 기념비, 보이는 기념비 둘 다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구세군 사함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위하여 버팀목이 되어지며 위로가 되어지며 힘이 되어져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